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들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오늘도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흘러 넘치는 이 사순절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선이 없다 그랬어요. 선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선을 긋고 살아가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는 선이 없어요. 그 선을 다 넘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선이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품고 누구든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품고 중보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생각만큼 많지 않을 거예요. 어제 그런 생각이 저는 계속 들더라고요. 내가 한 80까지 건강하게 산다고 했을 때 얼마나 남았을까 보니까 한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80까지 건강하게 살아도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구나. 그러나 오늘 밤 내 생명을 도로 찾을 수도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침 한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마음에 사랑하는 그런 삶만 살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죠? 잠깐 있다가 갈 건데 뭐 이렇게 원수 맺고 살 필요 뭐 있겠어요? 그리고 다 품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이 주어진 짧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하루가 여러분의 삶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행복한 한날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 참 많은 말씀이 이곳에 나와요.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그리고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 또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현세뿐만 아니고 내세에도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약속에 관한 말씀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라. What is impossible in man is possible in God.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믿음에 관한 메시지들이 주옥처럼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잠시 성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두 사람의 기도입니다. 두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한 사람 바리새인의 기도인데 그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호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바리새인의 기도인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그렇죠? 감사하나이다. 자, 주어는 바리새인이고 수로는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감사도 어떤 감사를 하느냐가 중요하겠구나. 할렐루야. 지금 바리새인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기도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리새인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그 감사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하죠. 너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바리새인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죠. VIP. 백화점을 가더라도 VIP는 아예 주차장도 따로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따로 있고 휴게소도 따로 있고 VIP들만 가는 데들이에요. 비행기를 타도 VIP들이 타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다르고요. 다 다르죠. 그런 대우 받고 싶어 해요. 또 그걸 자랑 삼아 살아가죠. 그렇잖아요. 세상은 보면 끊임없이 이렇게 차별을 하고 그 차별이 가치를 만들어 가요. 그리고 그 차별에서 대우받고자 우리 모두는 몸부림치며 이렇게 살아가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니까 바리새인이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차이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나는 남의 것을 토색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토색도 한다는 얘기죠. 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불의한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의로워요. 다른 사람은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간음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간음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저 나와 같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자 온 저 세리 있는데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감사의 기도 그 자체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바리새인은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5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나라를 잃었는데 이 나라의 정체성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이 취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율법이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나라를 빼앗겼어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민족의 영적인 어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철저히 율법대로 사는 그런 신앙을 강조했던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를 보면 참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분들이 예수님과는 대척점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늘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예수님을 참 힘들게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일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남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려요. 일에 2번씩 금식기도도 하고요.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요. 간음하지도 않고요. 저 세리처럼 남의 거를 탐하면서 텍스 콜렉터로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는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깨끗한 신앙인입니다. 옛날에 참 웃지 못할 일 중에 하나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어느 교회 목사님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알만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쓴 책이 있었어요. 이제 그 책이 대단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책을 읽으면 안 되는 책인데 끔찍하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깨끗한 부자 청부론을 얘기하는데, 그 청부론이 바로 이 바리새적 청부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구나. 그런데 그분이 엄청난 교회 담임자예요. 지금은 은퇴했어요. 스스로 정의롭다 그래서 여기저기 무슨 정의교회 세우신 분인데, 그래서 참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신학적 소양이 부족하면 교회는 키울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메시지를 평생을 전하며 살아갈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안타깝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코테이션해서 인용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이런 겁니다 라고 아예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문제제기를 해서 한번 토론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토론 안 하고 도망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바리새인이 기도해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득의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이 식탁 공동체에서 아웃캐스터들로 다 내쫓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민족의 멤버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그 테이블 공동체에서, 식탁 공동체에서 다 이렇게 구별져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자,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다고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리새인의 감사의 기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이 바리새인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의 기도가 세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13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또 한 사람,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대.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으로소이다. 자,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지 않아요? 차이가 나죠. 오늘 이 새벽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떳떳하게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저 불의한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과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그럴 자신이 없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끔찍한 피조물들이에요. 그렇죠?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 날마다 품고 살아가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날마다 멈추지 못하고 하며 살아가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말도 결국은 참지 못하고 하고 살고요. 거룩한 의지를 품고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의지를 품기보다는 세속적인 의지를 품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렇죠?
죄인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영성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의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성자 아닙니까? 그분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깊은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자기가 이 끔찍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 자리에서부터 성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고요. 성자는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참회하며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럴 때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해주시고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이 바리새인의 감사의 기도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 같은 사람이 끔찍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가는 이 참회의 기도에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평가하셨는데, 자 보세요. 14절이 그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세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 언제나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의 은총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죄를 참회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말로 끔찍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 자리에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born again, 거듭난 의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 그걸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됐어도 남을 너무 쉽게 정죄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내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구나. 남에 대해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것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를 빼주시니까 내가 아니고 주님이셔.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리의 기도를 연락하셔서 의롭다 하시면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낮아지는 사건이죠. 가장 높고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온 거예요. 십자가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이걸 역주행이라고 말해요. 언제나 역주행은 위험하죠. 할렐루야.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현장을 보면 언제나 서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 섬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없어요. 싸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이런저런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걸 보면 점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나아가는데요. 섬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더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사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